안녕하세요.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넌 부족해. 넌 또 실수했어.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 말입니다. 우리를 죄책감과 절망의 늪으로 끌어당기는 그 어두운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모든 비난과 정죄의 목소리가 이미 완벽하게 응답받은 단 한 곳, 바로 성경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자유를 선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나누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1절의 후반부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긴 두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 밖이라는 공간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두 공간 중 한 곳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자유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직 정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 진실이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 즉 육신으로는 한 형제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의 구분이 얼마나 실제적이며 운명을 가르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언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지만 그리스도 밖에는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영원한 정죄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문 밖에 서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품은 몇몇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호텔방이 아닙니다. 그분의 품은 이 세상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남을 만큼, 아니, 무한히 넓고 광대합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런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오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한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이렇게 외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장엄하고 무한하게 크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는 누구든지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나아오는 모든 이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정죄함 없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 스스로가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그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구절에 담긴 두 번째 중요한 관찰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분에게 일어난 일은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은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와 우리를 향한 정죄 사이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누구의 죄 말입니까?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의 죄는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남김없이 심판받고 정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중 처벌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귀한 진리입니다. 제발 오늘 이 아침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떤 힘든 노동이나 공로를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분 안에서 쉬는 것이며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기독교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택 문제에 대해 뭘 하고 있나요?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위축되고 마치 우리가 내놓을 만한 훌륭한 사회 프로그램이 없다면 입을 다물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 즉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화해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이 우주 최고의 기쁜 소식이 세상의 그 어떤 해결책보다 만배는 더 낫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소. 나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단 말이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땅에서 앞으로 85년 동안 정죄함 없이 그러나 온갖 고난과 비참함 속에서 살다가 그 후에 85년, 아니 영원한 시간 동안 당신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아닌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기쁨 속에서 살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손해보는 장사일까요? 저는 세상 그 어떤 법정,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유익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단지 유용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진리인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정죄함이 없는 은혜가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삶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값싼 복음을 샀거나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육체적 고통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끔찍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사탄과 당신 자신의 양심, 그리고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 속삭일 것입니다. 그것 봐, 너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신 거라고.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영혼까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당신은 사탄의 얼굴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나는 내 죄와 허물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한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2000년 전 그분께서 나의 모든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하다. 하나님은 분노한 재판관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둘째, 결혼 생활의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혹시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마음이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친절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감정적, 도덕적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런 나의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정죄함 없음이라는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당신은 값없는 은혜라는 거대한 저수지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수지에서 평생 동안 은혜의 물을 길어다 당신의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에게 부어주십시오. 설령 평생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결혼 생활이 끝난 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가장 달콤하고 깊은 기쁨을 누릴 85억 년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녀 문제로 마음이 찢어질 때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양심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이 죄책감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다른 자녀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당신의 잘못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완벽하게 가려내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 일을 멈추십시오. 제가 드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 당신이 성공한 부모였는지 실패한 부모였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부모에게도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은혜의 바다에 잠길 때 당신은 진정으로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자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얘야, 얼마나 내 탓이고 얼마나 내 탓인지 아빠는 다 알 수 없단다. 하지만 아빠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알아. 나의 부족함과 실패에 대해 정말 미안하. 이 놀라운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겪는 또래 집단의 압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 헤어스타일은 괜찮은가? 내가 입은 옷, 내가 신은 신발은 유행에 맞는가?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런 속박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 역시 정죄함 없음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의 옷차림이나 말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1000만 배는 더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유는 우리가 부유한 교회의 집에서 여러 대의 차를 굴리며 배부른 소비자로 살아가도록 주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주택 문제, 가난, 마약, 깨어진 가정들, 복음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외면하라고 주어진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으니 이제 됐다. 그것은 마귀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이 받은 자유는 죽기 위한 자유입니다. 당신이 받은 자유는 이 세상을 위해 급진적인 삶을 살기 위한 자유입니다. 당신이 받은 자유는 섬기기 위한 자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정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위로를,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는 용서의 힘을,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에게는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 기억하게 하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